영상 세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설교를 할 때 제가 1시간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이게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같이 성경도 읽지만 가끔 영상을 보여주곤 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뒷부분 영상이 성경과 맞지 않아서 잘랐습니다. 네, 말씀 보여주십시오. 그 뒷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냥 읽지 마시고 좀 아까 거기서 끝났는데 계속 읽는 거예요. 말씀으로. 장면은 보이지 않지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오늘 말씀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최근에 레위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이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했고, 헌신에 관련해서 한번 좀 우리 애들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초등부 애들에게. 근데 이제 오늘 딱 제가 설교를 할 차례였기 때문에 자원하진 않았습니다. 할 차례여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던졌다 이랬거든요. 불에다가 금송아지를 던졌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금송아지를 가루를 갈아서 물에다가 타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가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나와라, 그런 거예요. 이제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각자 칼을 들고 몇 명을 죽였냐면 3,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죽였는데 모세가 막 칭찬하면서 어이구 잘했어, 너네들이 여호와께 헌신한 거야, 이게 전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을 죽인 게 잘한 걸까요? 복을 받을 일일까요? 조금 아리송하죠.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대적을 멸하는데 아이 벤자, 그 다음에 진멸하죠. 아주 뿌리까지 다 이제 진멸시키라는, 진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만 보면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금송아지 하나 만든 게 뭐가 그렇게 잘못해서 3,000명을 죽였다고? 그 중에 여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3,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 내 생각대로 성경을 많이 읽는데,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헌신은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헌신은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제 인류의 타락 사건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타락 사건 뭐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자, 우리 유초등부 기억하죠? 그 인류의 타락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가 있었죠? 중보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읽지 않았는데, 아까 영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결국 모세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질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정말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는데, 여호와 편에 누가 나왔냐면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32장을 기점으로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것이 복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복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오늘날 우리들을 말하죠. 우리 누구죠?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여호와 편에 나온 자들이에요.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나와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호와 편에 서 있는 거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자신 있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가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헌신된 개인으로, 헌신된 교회로. 우리가 헌신 예배를 굉장히 이렇게 성교회별로 해서 지금 끝에 왔잖아요. 저희 교회 학교가 항상 끝인데
네, 항상 끝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기도하고 마무리가 되는 말씀을 하나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로 기도했는데, 헌신은 감정적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다 헌신인데 이게 감정에 많이 쏠려 있어요. 여러분, 헌신하다가 우리가 좀 마음을 많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주 깊이 뭐가 있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를 위해서 식당에서 누군가 수박을 막 썰어주셨을 거예요.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권사님 정말 감사해요. 정신이 오늘 하나도 없고 저희가 오늘 수료식을 했거든요. 키즈음스 6주 동안에 수료식을 했는데, 그리고 헌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거를 이제 겹치지 않게 선생님들이 요구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제가 굉장히 선생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에게 수고한 것들을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권사님 손이라도 잡아드리면서, 아니면은 참기름 한 병 갖다 드리면서 제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잖아요.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어떤 헌신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감정적인 스크래치가 납니다. 맨날 해봤자 무슨 소용 있어. 자리도 안 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사건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네, 충분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깊이 구약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 그 뿌리채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요, 정말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른 자녀들을 보면 뿌리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부정적인 습관이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레이지파의 행동이 감정적이었을까요? 그 안에 내 형제가 있을 텐데, 그 죽인 3,000명 안에 내가 좋아하는 누가 있을 건데, 나와 관련된 누가 있을 건데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감정적 선택이었다면? 아닙니다. 여호와 편에 섰다는 것은 이런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치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졸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네, 점심 이후에 무섭게 내 눈꺼풀을 누르는, 하나님 은혜를 방해하는 이 졸음과의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졸아버릇하면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편안하게 앉아서 등을 뒤에다 대고 그 평안한 자세로 잠을 청하는 거죠. 청하지 않아도 오는 잠인데 우리 유초등부는 1시간 설교해도 졸지 않습니다. 네, 관계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관계보다. 내가 이걸 해주면 권사님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편안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인정이 오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이처럼 헌신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응답이라는 어려운 말을 제가 썼습니다. 회복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스, 하나님 맞아요, 저 그거 선택했어요. 여호와 편에 선다는 것은 절대 감정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정이 지성보다 앞에 가면 안 돼요. 머리는 알고 있지만 감정이 오케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항상 우리는 지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감정이 앞에 오거들랑 뒷덜미를 딱 잡아갖고 지성의 뒤쪽으로 보내세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복음은 진리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방해하는 게 감정이에요. 껄쩍지근한 거예요.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가 스톱하거들랑 내 감정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동의하지 않는구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체크해 보시고 다시 지성을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은 나를 제단 위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네, 나를 제단 위에 드리면 어떻게 되죠? 중두면 어떻게 되죠? 죽죠.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근데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제단 위에 들여서 태워야 돼요. 싹 다 태워야 돼요. 하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법적인 신분은 의인이에요. 탕탕,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내
꼬라지를 보면 여전히 나는 또 넘어지는 곳에 가서 또 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6주 동안 마음을 다루는 훈련을 했는데 모두 다 오늘 전리품을 발표하는데 스마트폰을 절제하고 있대요. 지금 어머니들 계시면 좀 확인해 주세요. 얘네들이 오늘 뭐라고 고백했냐면 6주 동안 흡수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절제하게 됐다는 아이들이 한 80-90% 됐거든요. 근데 이게 유지가 돼야 되죠.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쓴 거를 이렇게 쭉 어저께 이제 보면서 오늘 발표를 해야 돼가지고, 이 작은 아이들이 알고 있구나. 자기네들이 중독에 빠진 걸 알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입술을 열지 않아도 아이들 마음이 간절하구나. 회복되고 싶구나. 그걸 알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찌릿찌릿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리품을 발표하면서 이번 흠스를 통해 내가 얻은 전리품은 영적 전쟁이었거든요. 6주 동안이나. 우리 애도 훌륭해요, 진짜. 6주 동안 물론 빠진 아이들도 있지만 6주 동안 주일날 와서 강의를 듣고 하나님께 직면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안에 쓰레기가 가득하잖아요. 이걸 우리 회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백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6주 동안 그 힘든 데 와서 강의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성소 예배라고 저희가 유초등부 드린 예배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가서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사람들이요, 내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는 자랑하고 이러는 거는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건 힘들어해요? 나의 속사정을 얘기하는 거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한 거예요. 저는 그거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 뭐가 있죠? 번제 있죠. 번제. 싹 다 태우는,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려지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생각나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배거든요, 산 제물이. 그래서 최고의 헌신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전한 예배, 이 영적 예배가 최고의 헌신이에요. 첫 번째 뭐였죠? 여기 졸고 있는 사람이 2명 보여가지고, 네, 첫 번째 뭐였죠? 헌신은 여호와 편에 서는 것이다. 둘째는 헌신은 보여주지 않으셔도 다 합니다. 네, 나를 제단에 드리는 것이다. 제단에 드려야 예배가 돼요. 제물을 안 드리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물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죠, 나 대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헌신은 내 삶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은 헌신을 위해서 끊임없는 짐승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끝없는 제사를 단번에 해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죠? 십자가 사건. 네, 십자가 사건입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는 누구예요? 유초동부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뭐로 버리셨어요? 제물로 버리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를 폐하고 영원히 단번에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싹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형제와 가족을 죽이는 고통스러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죠. 끊임없이 오늘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해요.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두지 말라.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앞에 그 어떤 것도 없어야 합니다. 연애할 때는 그 상대방만 쳐다보죠. 거기에 누가 끼면 이렇게 치우고 쳐다봐야 되죠. 그러다 마주보다가 어떻게 해요? 옆에 와서 앉죠. 같이 이렇게 앉죠. 그래서 카페에 가면 사랑하는 남녀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 사이에 누구도 없어야 합니다. 알파임.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 누구도 없도록, 그 어떤 것도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오늘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 친구들은 미친 듯이 스마트폰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단을 치면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엄마가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애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엄마하고 대화가 끊어지는 것도 알아요. 다 썼다니까요, 애들이 그거를. 근데 이런 삶을 부모가 알고 같이 대화를 해줘야 돼요. 왜 이렇게 보는지, 왜 이렇게 얘가 결핍이 있는지, 왜 이걸 봐야지만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지. 왜냐하면 얘네들은 태어나면서 얘가 있었거든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얘는 고양이, 가상현실이 고양이에요.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은 가상현실이 고양이에요. 고양 그리우시죠? 근데 그 고양을 엄마가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한다고 야단을 쳤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거기 있어야 편안한데.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스마트폰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없어질 리가 없거든요. 앞으로 AI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 바짝 차리셔야 돼요. 물리적으로는 얼마든지 저는 우리 아이를 때려서 큰 애를 좀 때렸거든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때려서 안 돼요. 변증. 왜 너희들이 이걸 하면 안 되고, 왜 교회 가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부모가 성령이 충만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정말 너무 절실합니다. 그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불태워드린 번제물이 되신 거죠. 네, PPT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생애 전체는 헌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가르치고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은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헌신은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헌신은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첫 번째 헌신은 뭐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신은 뭐죠? 네. 세 번째 헌신은 뭐죠?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네, 이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 것 때문이에요. 사랑에 반응하세요? 엄마의 사랑에 반응하면 뭐 해야 될까요? 네, 말씀 잘 들어야죠. 선생님의 사랑에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잘 봐야죠. 전도사님의 사랑에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유초동부. 유초동부 어떻게 해야 돼? 전도사님의 사랑에 반응하려면. 유초동부가 저쪽에 있었네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신 분만이, 그 예수님만이 헌신할 수 있어요. 저희가 뭐 가진 게 있어야 헌신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 위에 내가 만든 것으로, 나의 열심으로, 특히 나의 열심으로 드리는 것은 흠없는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거든요. 왜 흠없는 제물인지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는지? 우리 유초동부 선생님들 말고. 네, 스타벅스 쿠폰을 드릴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 중고동부 알고 있나요? 흠없는 제물이 왜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는지? 하나님 온전하시니까. 네, 한 60% 맞으셨는데, 자, 그 짐승의 흠 없음이 나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네, 짐승이 흠이 있으면 쌍방 정갈하기 때문에 내 죄가 짐승에게 들어가고 짐승의 흠 없음이 나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흠없는 제물이에요.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흠 없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흠 없음이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래서 기절해가지고 뒤로 자빠져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네, 주님이 주신 것 외에 우리가 만든 것으로 절대 헌신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흠없는 제물만이 허용됩니다. 흠 없으신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헌신은 이응비읍. 시작. 이응비읍. 예배입니다.
역시 우리 중고등부를 졸업한 예배입니다. 자, 결론하겠습니다. 결론. 결론 뭘까요? 헌신을 회복하십시오. 또 회복하라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으신가요? 다른 말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무엇을 드리려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과의 연합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예배.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를 깨트리는 예배만이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가슴이 찌릿찌릿한 영상인데,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영상인데 좀 함께 보십시다. 보시고 많은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구해주시는 하나님 뜻과 하나의 없는 주영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게 됩니다. 몸이 아닌 마음의 장애를 겪고 있는 영적 장애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통로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니과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식이 안 되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몸은 와 있지만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마음이 어딘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언제나 일으켜 주세요. 네, 언제나 우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 말에 의하면 까먹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까먹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신는 신발장에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신발 끈을 묶는 동안 센서가 어떻게 해요? 꺼지죠. 꺼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센서를 발동시키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내 삶을 깨트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예배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뿐입니다. 그 예배 안에서 우리의 봉사가 나오고 예물이 나오고 우리 헌신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한마디만 옆에 사랑하는 지체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을 회복하십시오. 얘기해 볼까요? 네, 헌신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네, 예배가 회복돼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MR 주세요. 내 삶을 깨트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날 강원하리.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깨어지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깨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님, 오기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안타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안타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삶의 같이 오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이할 것을 없습니다. 내 손에 드립니다. 주님 한국만을 위하여 가을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존귀와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회복을 헌신시키셔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헌신으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아버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이 왜, 내 감정이 왜 하나님의 진리이신 복음을 거스리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 아버지, 우리가 헌신되지 못하는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헌신은 절대로 여호와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나를 온전히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는 아버지 그 헌신이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교회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회복되고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까지 우리 장로님들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편에 있습니다.